2017년에 저는 교회 리더로 뽑혀서 파트너 자매 2명과 같이 몇 군데 교회 사역을 책임지게 됐어요. 저는 파트너들보다 사역 효율이 높았고 사역에 대해서 상의할 때도 합리적인 의견들을 냈었어요. 파트너 자매들은 저를 보고 자질이 좋고 사역 능력이 있다고 부러워했었죠. 자매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전에 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사장한테 신뢰를 받았었는데 하나님 믿고는 또 형제자매들한테 좋은 평을 받았어. 지금은 교회 사역을 맡게 됐는데 파트너 자매들의 우러름을 받고 있으니 난 정말 인재가 맞나 봐. 리더가 내 사역 능력을 보면 분명 파트너 자매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본분에 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교회 대부분 사역을 결정하면 파트너 자매들은 그냥 제 안배에 따르는 상황이 됐고 저는 이런 걸 즐기게 됐어요. 그 후에 리더가 천청자매를 저희의 파트너로 안배했어요. 예배 때 자매가 교제하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걸 보고 이 자매랑 협력하면 얻는 게 많겠다 싶어 기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천청자매의 교제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교제할 때면 다들 집중하고 수시로 막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어요. 원래 예배 때 내가 주도적으로 교제했는데 지금은 형제자매들이 천청자매의 교제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누가 날 우러러보겠어. 저는 천청자매한테 질투가 났고 그 자매가 저를 능가할까봐 겁이 났어요. 그 후로도 협력하면서 천청자매한테 여러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하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천청자매가 바로 그걸 지적해서 교제로 도와줬어요. 사역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계속 적당한 사람을 못 구해서 만들지 못하고 있던 팀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을 다 해버렸어요. 리더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천청자매가 교회 사역에 대해 좋은 제안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어요. 나도 저런 자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날 더 우러러볼 텐데.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리더가 천청자매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도 내 명성을 뺏어갈 일이 없을 거고 형제자매들도 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할 텐데. 그 후에 몇 군데 교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리더는 같이 선거를 진행할 사람으로 천청자매를 선택했고 저는 굉장히 실망했죠. 선거를 진행하려면 사역 능력이 있고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전에 리더는 항상 저를 보냈었는데 이번 선거에선 다 천청자매를 보내는 거예요. 리더가 천청자매를 믿는 게 보이고 저는 리더한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생기면 리더는 주책임자로 천청자매를 부르니 정말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양육집사 보궐선거를 해야 했어요. 근데 천청자매가 교회 인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적합하지 않은 자매를 양육집사로 뽑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자매가 오랫동안 소극적이고 태만하게 봉분을 해와서
양육집사 자리에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천청자매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천청자매가 뽑은 사람이니까 잘못 뽑았으면 다 자기 책임이지. 천청자매가 뽑은 집사가 앞으로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봐야겠어. 결국 그 양육집사는 몇 개월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천청자매는 저한테 문제를 보고도 말하지 않은 무골호인이라고 2번이나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론 그랬어요. 이 사역은 자매가 주 책임자잖아. 잘하면 그쪽 체면이 서는 건데 내가 이것저것 다 말해줄 필요 있나? 저는 천청자매가 계속 눈에 거슬렸고 원래 제 거였던 영광을 뺏어갔다고 그 자매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이런 내적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 마음도 괴롭더라고요. 그 후에 천청자매가 본분을 하다 문제에 부딪혀 제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답했어요. 이렇게 저는 겉으론 그 자매와 같이 본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역할 때는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고 전혀 조화롭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 천청자매가 책임진 사역에서 문제들이 발견됐고 리더가 예배에서 지적하니까 천청자매가 자책하며 우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고소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형제자매들이 천청자매의 진짜 수준을 알게 되겠네. 다들 천청자매의 문제를 알게 됐으니 내가 두각을 보일 차례가 곧 오겠다. 근데 제 예상과 달리 리더는 계속 천청자매를 신뢰했고 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을 그 자매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무너져 분분을 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영상 사역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천청자매가 저보고 같이 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내켜하지 않았죠. 이 일이 잘 해결되면 공은 다 자매 거가 될 거고 다들 내 노력은 몰라줄 텐데. 자매가 여기 온 뒤로 계속 사역을 책임지고 있으니 혼자 알아서 해결해. 해결 안 되면 오히려 잘 됐지 뭐. 더 이상 아무도 자매를 우러러보지 않을 테니까. 이런 생각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 천청자매는 난감해져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해야 할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제야 마지못해 가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를 처리하면서 저는 제가 천청자매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제 생각이 바르지 않다 보니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했고 사역에서의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계속 명리를 다투는 내적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론 점점 어두워지고 본부는 계속 어려움에 부딪혔죠. 저는 자매가 저를 무시할까 두려워서 제 내적 상태에 대해 말할 엄두를 못 냈어요. 그 후에 제가 책임진 한 사역에서 계속 성과가 안 나와 심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천청자매 때문인 것 같았죠. 그 자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본분을 할 때 제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형제자매들은 저를 지지하고 파트너 자매들은 대부분 제 말을 따랐었어요. 근데 천청자매가 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뭘 하든 부족해 보이고 결국 초라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천총자매를 보기만 하면 거부감이 들어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었었어요. 그 후에 제가 책임진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교회 사역들은 아무 성과가 안 나오고 거의 마비 상태가 돼버렸어요. 저는 자책이 많이 되긴 했지만 진리를 구해 제 내적 상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했어요. 리더도 저희 보고 사역에서 계속 성과가 없는 이유를 반성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천총자매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자매가 오기 전에 제가 사역을 책임졌을 때는 성과가 이렇게까지 안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천총자매가 모든 사역을 책임지고 있으니 사역을 이렇게 만든 건 그 자매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 번은 어떤 자매와 얘기하다가 천총자매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나쁜 점을 돌려서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뒤에서 남을 판단한 거 아닌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짓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하루는 리더가 와서 예배드리며 교회의 여러 사역 성과가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천총자매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저는 마음은 괴로웠지만 자신에 대해 아무 인식이 없어 천총자매 탓을 하고 그 자매가 오고 나서 사역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을 인식할 줄 모르니 리더가 저보고 본분을 하면서 계속 명리를 다퉈 사역에 성과가 없는데도 반성하며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적 상태를 보고 교회 사역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분을 잠시 중단하고 반성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체되고 나서 너무 괴로웠어요. 항상 형제자매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추측하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차분히 안정할 수가 없었고, 말씀을 보면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멍하게 지내다가 제 내적 상태가 정말 엉망이라는 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자신을 알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구했어요. 하루는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자들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사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흉악하다. 자기 지위가 흔들리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를 이미 잃어서 남들의 옹호나 추대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을 앙망하거나 우러러보는 사람도 없고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 즉시 태도가 돌변할 것이다.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떤 본분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무슨 일이든 건성으로 대충하고 무엇을 해도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건 그래도 최악의 모습은 아니다. 최악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자들은 일단 지위를 잃고 누구 하나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면 마음속에 증오와 질투, 복수심이 생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거니와 눈꽃만큼의 순종도 없다. 또한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 집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리더 일꾼을 증오한다.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기고 마비 상태에 빠지기를 바라면서 교회와 형제자매를 비웃으려 한다. 그 외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미워하고
본분을 충실하게 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웃는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아주 흉악하지 않으냐? 사람들이 봤을 때 악인이 자명하다.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악인이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억압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비열한 수법으로 상대를 비방해 위신을 깎아내린다.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음으로써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사탄의 성품, 악독한 성품이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니 이것이 바로 음험하고 사악한 것이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작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는 사탄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짓밟는다.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제멋대로인 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느낌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과 야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 사역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며 어떤 자책감도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이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를 보면 질투심이 생겨 공격하고 배척하죠. 누군가 자신을 뛰어넘을까봐 두려워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일이든 다 저질러요. 심지어 다른 형제자매가 본분을 잘 못하고 사역에 성과가 없길 바라면서 교회 사역이 잘 될수록 괴로워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품이 흉악한 마귀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 모습에 비춰보니까 제 행동이 적그리스도와 똑같더라고요. 저는 천청자매를 질투했었어요. 자질도 좋고 사역 능력도 좋고 진리도 저보다 잘 교제하는 데다 형제자매들도 다 그 자매를 좋게 보니까 제 명성을 뺏긴 것 같아 그 자매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리더가 얼른 그 자매를 다른 곳에 보냈으면 했어요. 그래야 제 동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리더가 천청자매를 신뢰해 양성하니 질투가 났고 이걸 인정을 못했어요. 천청자매가 온 지 얼마 안 돼 교회 인원에 대해 잘 몰라 양육집사를 부적절한 사람을 뽑은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그 자매가 우스운 꼴이 되길 가만히 기다렸어요. 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도 무성의하게 대하면서 그 자매가 사역을 잘 못해 교체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 자매를 우러러보지 않을 거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뒤에서 그 자매를 판단하고 헐뜯기까지 했죠. 일부러 그 자매를 깎아내리면서 저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어요. 저는 교회의 사역은 전혀 마음에 없고 종일 제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다퉜고 이걸 얻지 못하면 목숨을 잃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자매를 질투하고 복수하려고까지 했어요. 사역이 잘 되면 공이 다 천정자매한테 돌아갈까봐 교회 사역에도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교회의 이익이 손해를 입더라도 제 이익을 지키려고 한 거죠. 제 마음속엔 하나님의 지위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 사탄의 심부름꾼이 돼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파괴했고 교회의 여러 사역이 가로막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게 했어요. 이게 어디 본분을 하는 거겠어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훔쳐먹고 포도원을 짓밟은 거죠. 주변에 출교된 적그리스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본분을 하는 기회를 빌려 형제자매들 가운데 자신을 높이고 드러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겠다는 망상을 품고 형제자매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길 원했죠. 형제자매들 중 누군가 자기보다 잘나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 싶으면 바로 공격하고 보복했고 교회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위를 추구하는 건 정말 너무 위험해요. 이걸 깨닫고 그제야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알고 회개에 변화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 왜 항상 지위를 놓고 다투는 건지, 왜 지위를 잡고 놓지 않는 건지, 지위를 추구하는 이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근본 원인이 있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본적 원인은 사람이 사탄에 의해 폐괴되었기 때문이다. 사탄에 의해 폐괴되어 사람은 양심이 무감각하고 도덕이 부패하고 사상이 진부하고 정신면모가 뒤처지게 된 것이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 폐괴되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했으며 이성과 양심이 건전하고 인성이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사탄에 의해 폐괴된 이후로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이성과 양심, 인성이 무감각해지고 전부 사탄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이성이 정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성품도 짐승처럼 변해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직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대적하고 거역하기만 한다. 사람이 드러내는 성품은 곧 사람의 이성, 식견, 양심의 발현이다. 사람은 이성과 식견이 건전하지 못하고 양심이 극도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이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사탄에 의해 너무 깊이 패게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명리만 다툴 줄밖에 몰랐던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다, 유아 독존, 권력 독점, 살아서는 걸출한 인물이 돼야 하고
죽어서도 귀신 중에 영웅이 돼야 한다. 이런 사탄의 철학들을 생존 법칙으로 여기고 살았던 거죠. 천청자매가 여러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고 형제자매와 리더도 다 그 자매를 신뢰하고 우러러보니까 저는 그 자매가 제 명성을 뺏어갔다고 생각해 그 자매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자매가 저한테 와서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도 차갑게 대했고 뒤에서 판단하고 헐뜯고 일부러 깎아내리기까지 했어요. 또 그 자매가 본분을 잘하지 못해 교체되기만을 바랬어요. 교회 사역이 아무리 큰 손해를 입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탄의 철학과 독소에 따라 살면서 저는 점점 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독해졌어요. 정말 인성도 없었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큰 붉은 용의 관리들이 누가 자기보다 잘났거나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 싶으면 바로 정적으로 보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랑 같죠. 지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진리를 선포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세요. 공산당은 사람들이 다 참도를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도 자기들을 숭배하거나 따르지 않게 될까 두려워서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뒤쫓고 크리스천을 잔혹하게 박해해요. 무신론 지역을 만들어 다 자기 말을 따르고 경배하게 하려는 망상을 품은 거죠. 큰 붉은 용의 사악함과 독재, 흉악함, 폭력과 대조해보면서 저는 너무 겁이 나 몸이 떨렸어요. 제가 드러낸 성품이 큰 붉은 용과 뭐가 다르겠어요. 지위를 다투기 위해 저는 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배척했고 양심과 이성을 잃었어요. 천청자매를 능가하지 못하고 명리와 지위를 얻지 못하니까 소극적이 돼 태만해졌고 그렇게 교회의 사역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어요.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저는 제가 가진 또 다른 잘못된 사상과 관점을 반성해 보게 됐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지위를 가져야 쓸모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몇 명의 우러름을 받는지는 보지 않으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잘 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본분을 할 때 바른 마음가짐으로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늘 사탄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 살면서 명리를 추구했고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갖길 바랬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그 자체로 잘못된 거고 그렇게 가는 길은 적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태되고 멸망할 거예요. 제가 교체된 건 하나님의 공의이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감각한 제 마음을 계속 깨우셨어요. 그렇게 제가 자신의 폐기된 본 모습을 똑똑히 보도록 하셨던 거죠. 그제야 하나님의 애쓰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한다. 특히 은사와 자질이 좀 있거나 얼마간 사역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기 힘들어한다. 지위가 없을 때 그들의 욕심은 싹이 트려는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지위가 생기고 하나님 집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 특히 사역을 몇 년씩 해서 충분한 경험과 미천이 생기면 그 욕망은 이제 싹이 트려는 상태를 벗어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곧 열매를 맺으려 한다. 그래서 늘 큰일을 해 명인이나 위인이 되려는 야심과 욕망을 품게 되는데, 그러다 큰 악행을 저질러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끝장이다. 그러므로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환경에 놓이든 너는 진리를 구해야 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실행해야 하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 마음에 항상 지위를 다투려는 생각이나 욕망이 있을 때, 너는 그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서둘러 진리를 구해 지위를 다투려는 욕망을 싹이 트려는 상태에서 사그라들게 하고, 그런 다음 진리 실행으로 대체해야 한다. 내가 진리를 실천할 때 지위에 대한 너의 다툼, 야심, 욕망은 약해져 교회 사역에 교란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러면 너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 기억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의 욕망과 야심이 꽃피고 열매 맺어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싹을 틔우려 할 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때를 놓치게 될 것이다. 큰 화가 닥친 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만약 육을 저버리려는 다짐조차 없다면 진리 추구의 길을 걷기가 몹시 힘들 것이다. 명리를 추구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했는데도 깨우치지 못했다면 위험하다.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지위와 관련하여 한두 번 실패하고 쓰러지면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는다. 명리와 지위에는 어떤 가치도 없음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원히 지위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겠노라고. 언제나처럼 체험 간증을 말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과를 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된다. 설령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이 될지라도 끝까지 따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바란다. 이런 자가 바로 진실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집에서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와 악인을 도태시켰다. 일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실패한 말로를 보고는 적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또한 평범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 오로지 진리 추구와 본분 이행에만 매진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그를 봉사자나 미천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눈에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는 추종자일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에게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작은 자가 되라고 하셨고 피조물의 본분을 잘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저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늘 제 자신이 인재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우러름과 존중을 받고 싶어 했어요. 야심과 욕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저는 곳곳에서 다른 사람과 명리를 다퉜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남이 저보다 잘난 꼴을 못 봤어요. 정말 이성이 없을 정도로 교만했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명리를 다투는 야심과 욕망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야심과 욕망은 점점 작아지죠. 이걸 깨닫고 더 이상 명리를 놓고 다투고 싶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며 본분을 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과 협력하는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안배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제가 배워야 할 공과가 있어요. 천청자매는 자질이 좋고 체험도 있고 진리를 교제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 사역과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유익한 거잖아요. 그럼 마땅히 천청자매의 장점을 배워 제 부족함을 채우고 그 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해 같이 교회 사역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계속 사람들과 다투고 남과 비교하고 아무 공과도 못 배웠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꼭 형제자매들과 협력해 본분을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 리더가 저를 양육집사로 안배한 거예요. 사역자 회의 때 저는 자발적으로 천청자매한테 가서 전에 제가 드러낸 패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천청자매는 그런 저를 얕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제해 주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본분을 하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저는 자발적으로 천청자매와 같이 상의했고 최선을 다해 협력했어요. 제 마음을 다 본분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고 맡은 사역에서도 성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번에 교체되는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실제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심판과 폭로를 통해 제 패배를 알고 명리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의 성질과 결과를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과 명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우롱 속에 살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을 거고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